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우리 성취될 말씀이 복의 근원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근원적인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을 받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의 복 아십니까? 그 복은요, 한자에 보면 귀신 신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복 말고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 근데 그 복의 근원적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오늘 4절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또 부활주일로 지켰어요. 우리가 부활주일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는데요.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해요. 어떤 종교도요, 살아난 종교는 없습니다. 살아났다는 건 뭡니까? 단순히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그 자체를 말합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죽음을 패하시고 다시 산 증거가 바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종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선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너 지금 있는 이 자리 은혜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이성과 우리 사고와 우리 인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어떤 사람이냐?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노아의 첫째 아들 장자 셈의 후손이 바로 데라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우상을 장수하는 사람이래요. 우상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타락해버렸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는데 데라가 회개를 한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가나안 땅 가야 되겠다 회개하고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어디에 멈췄는지 아세요? 하란이란 지역에 멈췄어요. 하란은 어떤 지역이냐? 하란 뜻이 뭐냐면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었어요. 데라는 뭡니까? 가문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다니까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랬는데 바로 갈대아 우르보다 더 우상이 심각한 하란에서 자기의 체질, 내 체질 버리지 못하고 거기서 묶여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우상 구더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이 잘났습니까? 뭐 잘한 거 있나요? 그런 내용 없어요. 바로 11장 32절에 데라가 나이 250세가 되어서 하란에 죽었더라고 12장 보면은 바로 12장 1절로 넘어갑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대목인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잘했다 저것을 잘했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것 조금 잘해서 헌금을 잘해서 내 중심이 좋아서 아니에요. 절대적인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상 구더기에서 우상 가문에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무 조건도 없었어요. 갈대아 우르, 완전 우상의 현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요 강권적으로 은혜로 부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건이 있었습니까?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아무 조건 없었어요. 운명사주팔자에 사로잡혀 있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느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즉 우리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구원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로 이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자기의 뜻, 여기서 자기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교회 온 사람 없습니다. 똑똑해서 교회 온 사람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시면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으로 나타내시고 영원한 썩지 않는 것으로 나타내셨다라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패하셨다는 거예요. 이례적인 패하심이 아니라 그 사망과 죽음을 영원으로 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와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서 다 끝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는 생명 있는 종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생명 있는 그냥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우리 성도님들 우상과 운명에 묶인 이 가문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다? 영적인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시조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는데 이 영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시조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로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요? 너와 아브라함 당사자 너와 그리고 그 후손의 상속자로, 언약의 바톤을 이을 상속자로 되라고 하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언약의 바톤을 이을 그 가문의 시조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는 은혜인데 어떤 은혜입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이번 주 부활주일에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렇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첫 번째 뭐냐? 1절 상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본토 친척, 고향과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지만 하란에서 머물고 하란이 종착지가 아닌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 그 체질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본토, 각자 고향이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그 집, 그 체질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떠나라는 건 무슨 말을 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 떠나라는 것은 복음의 망대로 바로 바꿔라는 겁니다. 복음의 망대로 떠나야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그 체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사를 가고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그대로예요. 내 영적인
흑암의 그런 잡혀있는 그 체질들은 그대로라니까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어디서 못 떠나고 있는지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나의 과거, 우리의 현실, 그리고 불안한 미래, 거기서 떠나지 못하는 나의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누구나 떠나지 못하는 다들 옛 체질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떠나지 못하는 옛 틀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빠져나왔는데, 목사님 나 이 복음 받아서 다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아직도 성령이 방해되는 나의 우상의 체질, 불신앙의 체질이 아직까지도 뭐가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에 관한 문제 다 끝났어요. 맞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뭔가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로 남아있는 게 그게 뭘까요? 그걸 일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일대지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란 말이에요. 나의 성령의 그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나의 그 흐름 속에서 방해되는 그 흐름이 뭔지 포인트를 잡아내셔야 됩니다. 똑같이 말씀을 받았지만 나에게 이걸 받지 않는다면요 그냥 귓등에 흘려 들어가는 또 하나의 메시지로 흘러가 버립니다. 나의 삶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가치 있는 이 부활의 참된 축복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은요 창세기 전반부의 언약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연장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우리가 지옥에는 가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단의 종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안 바뀌면 이 땅에 사단의 심부름을 하다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고도요 사단의 심부름 하다가 살아가는 영적으로 이런 억울한 인생이 어딨냔 말이에요. 돈 좀 떼었다고 억울한 인생이 아니라 내 영적으로 도둑맞은 인생이 이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축복 실컷 다 주셨는데 내 체질 때문에 묶여지고 막혀지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영적인 성령의 흐름을,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의 흐름을 흘러가는데 나는 어디서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묶여있는지 그 포인트를 각자의 시간표 속에서 이번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 뿌리 내린 게 결국 이것을 바꿔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성도님들, 복음의 망대, 말씀 성취의 흐름. 말씀 성취의 흐름은 다른 타인이 나를 막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믿음이 없이 그 자리에 주저있는 것이 뭡니까? 말씀 성취의 흐름에 방해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걸림돌이는 걸 내가 캐치를 못해.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복음의 망대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 응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하는데 왜 나만 기도 응답 안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기도의 흐름 속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망대를 바꾸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부활 주일을 통해서, 이번 주일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축복, 사실적인 축복, 즉 부활의 축복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잖아요. 재창조의 시간표의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망대, 그 되는 것에 그 복음의 망대에 방해되는 것에, 응답을 받는 것을 방해되는 것을 찾고 떠나는 복음의 망대로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하반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브라함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보여줄 땅으로, 바꿔 말하면 지시할 그 땅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바꿔야 될 떠날 것의 체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두 번째는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결국 세계복음화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을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 여정 속에 우리 인생을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 대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제자 삼아라. 네 제자 말고 생명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가서 치유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영적으로 어린 양들, 그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주신 미션들이에요. 가라. 어디로? 개인 복음화. 내 안에 복음만 가지고 말고 그 복음이 꽃이 필 수 있는 복음화. 하나님 주신 어디로 가라고요? 현장 복음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죽겠다 살겠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니 때문에 내 때문에 이런 핑계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세계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살리는 전도와 선교로 가라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 성도님들 세계 선교 대회가 있는 거 아시죠?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그러면 어떤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 방향. 선교 대회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선교사님들과 만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선교 중에 선교는, 전도와 선교는 뭡니까? 본교회. 하나님 교회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 주신 선교는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선교를 하냐면은 우리가 현재 12군데 전도하는 지역의 곳곳마다 지금 교회를 세우는 시스템을 지금 수요일마다 깔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교회,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그 지교회 장소와 앞으로 일어날 지교회 장소, 내가 홀로 있더라도 그 현장 속의 지교회와 각 가정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셔야 되느냐?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지금 선교의 시간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시작 속에 그렇게 되니까 결론입니다. 결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아브라함의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주신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의 이름 받기 후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5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언약적인 축복.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가는 언약적인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 따라, 내 체질 따라, 이성 따라, 감성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본질을 가지고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첫 번째는 근원적인 축복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언약적인 축복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적인 축복을 주셨다면 두 번째는 너가 복이 될 것이라,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받도록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으면 세계 선교가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계복음을 할 사람은요, 이 축복을 받을 자예요. 이 축복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뭡니까? 내 시로 말미암아 내 후손의 후대가 이 기념비를 보면서 각인하고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후대가 그 기념비를 보고 열방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기념비를 보고 너 시를 통해서 하나님 이 언약이 계속 전승된다는 것을, 계승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조요, 언약 가문의 그 시조 속에서 이 축복을 가지고 떠나고 바꿀 수밖에 없는, 가고 하나님 그 나라를 하나님 세울 수밖에 없는 복의 그늘으로 다섯 가지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24시 기도의 상태입니다. 24입니다. 24 기도의 바로 상태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 성도님들 최고 수준으로 가는 그 길을 보면은요, 그 길을 24를 그 길을 찾은 것을 보고 24를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꿔 말하면 그 길을 찾기 위해서 24 기도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뭐냐? 기도의 24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우리 모든 생각들, 지금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 생각들을요, 기도로 체인지하는 거예요.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영적인 호흡이라면서요. 호흡이 멈추면 어떻습니까? 호흡이 멈추면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쉬면 안 돼요. 영적인 호흡을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최고 수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기도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문제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 뭡니까? 감사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떠들어도 괜찮아요. 집사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괜찮아요. 렘넌트 떠들어도 괜찮아.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무의미하게 앉아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무슨 메시지 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영적인 손해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시작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앉아있어도 그냥 멍하게 앉아있고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주신 보좌의 능력이 지금도 내려오는 것을 하나님 인지하면서 계속 그 축복을 갈망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말씀 성취의 축복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수준, 그 가는 길을 찾는 것을 보고 24 하는 상태. 그런데 그 상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고의 수준을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24 기도의 상태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고의 수준뿐만 아니라 이 24 기도의 상태는요, 그 길을 하나님 주신 최고의 수준의 길을 찾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틀린 것, 틀린 사람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삶 속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어떤 길? 24시 기도의 상태에서 틀린 것을 보고 틀린 사람을 만났을 때 길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만나다 보면은요,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지만 무능자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24 기도의 상태의 길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틀린 것, 틀린 사람 속에서 우리는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4 기도의 상태 속에서 그 틀린 것, 틀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찾아낼 때 세 번째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다는 사람도 만날 수 있지만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만 보인다면은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상관없고,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고, 있고 없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둘 다 똑같은 수준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그 계획을 본 자는요, 보장받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때문에, 본 자는요, 보이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참된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24시 그 기도의 생각, 기도의 상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다는 것을, 그걸 볼 수 있는 누림이에요. 저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24시 기도의 상태. 절대 세상의 것으로는요, 세상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되는 자니까. 하나님의 것으로만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4 기도의 상태로 들어가야지 최고의 수준을 찾는 그 길을 찾게 되고, 틀린 것, 틀린 사람, 능력자, 무능력자 상관없이 우리의 앞에 모든 생명을 갖다 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미래가 보이고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불신앙을 했어요. 불신앙을 하고요, 때로는요, 아브라함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한번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용하시고 끝까지 성취시키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고 확신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뭡니까? 이정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막 하라는 말 아니에요. 속지만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불신자는 실패가 끝이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주신 이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신자들은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실패가 끝이 아니요, 전부 이정표입니다. 전부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부활 신앙의 이정표입니다. 결론 세 번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의 이정표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뭡니까?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언된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에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부활절에 지키는 것도, 부활절 이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신앙이 사실적으로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 주간에 제28자 세계 선교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주일 이 주간에 세계 선교의 그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두고 하나님 같은 응답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속에 그 응답이 내가 참석하든 참석 안 하든 같은 응답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복음화로 세우는, 후대와 제자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237 5천 종족을 복음화로 세우는 이 세계 선교, 우리 성도님들 그 이정표 속에 참된 축복이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불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 속에 복음의 망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 망대를 우리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망대를 하나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축복 속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참된 누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